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때 진리가 알아지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과 6절을 읽을 텐데요. 요한일서 3장 3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의 말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관한 증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경험될까? 조금 전 참여를 불렀죠.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날이 오늘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단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자식인 육신의 본성을 외부의 시험을 통하여 협작하여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포로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영혼의 거처를 사단이 자신의 권세로 통치하여 죄를 짓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고 가는데 이 권세가 오늘 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찬미를 불렀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거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 계속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때 진리가 알아지는데 경험되어지는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자유가 무언가? 우리 안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오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좀 전 3장 6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화가 안 나고 싶은데 납니까? 왜 욕심을 안 버리고 싶은데 욕심이 납니까? 왜 참지 못합니까?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이죠.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아니한다. 어제 보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으므로 그는 자유인으로 행했다.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품겨지면 이기심에 관심이 없어요. 명예평판에 관심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도 우쭐하지 않아요. 능력을 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모세가 누린 자유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의가 모세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아무리 시기를 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자유를 경험합니까? 그게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는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학도에게 지성에 고정되어지고 감성에 인쇄되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생각까지 진리가 뭐 해야 한다? 꽉 붙들어야 한다. 다른 말로 진리가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지적인 느낌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틀을 딱 잡아서 뿌리를 내려서 내 생각과 감성을 딱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로마서 6장의 메시지요. 그런즉 은혜 아래에 있은즉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뜻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력히 지배해버리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많은 사람들은 감정 느끼고 끝나요. 감정.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로마서 5장 21절,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 은혜요, 은혜.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은혜는 진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역사하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진리가 딱 자리해서 그 진리가 내 온 생각으로 점점 스며서 내 생각이 되도록, 내 감정이 되도록 진리가 내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명상하셔야 돼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예수의 말씀에 청중들은 홀렸다, 넋을 잃어버렸다.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자 바리새인까지 비난이 멈추어졌다.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6절을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46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66페이지.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복음성의 주석을 펴서 요한일서 3장 6절, 3절, 6절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어떤 자유요? 범죄하지 않는 자유가 있다. 재림을 기다리는 대부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합법적 포로가 되어 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쏟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인데, 아니야, 우린 구원받았어, 부자라 부유해 라고 또 쏟고 있죠. 전도 잘하고 있어요. 헌금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중에도 600이 늘어나서 600억이에요. 선교사는 파송되고 교회는 지어져요. 침례는 받아요. 침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수천번 침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침례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받습니다. 짧게 말하면 침례가 뭔가?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 침례가 구원이요, 구원. 요한일서 3장 3절 6절에 시험 중에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 에서가 장자권을 원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육신의 본성대로 삶으로, 어릴 때부터 미식과 입맛대로 삶으로 식욕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 그가 장자권을 갖고 싶기는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허기가 지니까 팥죽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종이 되었죠. 그렇죠?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좀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싫어 버림바 되었다. 지금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내 품성의 약점과 결함을 지배하지 못한 채 은혜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이 나를 지배해버린대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 사람은 죽을 때 입맛까지 가지고 들어가는데, 입맛까지 어디에? 무덤 속에요. 네? 부활할 때 무덤에 갈 때 그대로 가진 식욕까지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대. 성격은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품성을 뭐 한다고요? 고정시킨다. 우리는 죽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에 주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예복을 입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옷 입고 무덤에 내려가셔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방금 읽은 말씀에 네 번째 문단을 좀 보시면,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이다. 그는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이 원칙이 뭐죠?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요. 즉시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그 속에 뭐가 있죠? 진리가 살아있는 원칙으로 그를 딱 붙들고 있죠. 이게 진리가 거한다 뜻이요. 내 말이 거하면 뜻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녔대요. 항상.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게만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로 끝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능력이 있고 잘 말하지만 안식을 왜 지키고 왜 영혼 불멸이 털리고 잘 말할 수 있지만 진리가 이보다 더 깊이 영혼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요. 진리가 더 깊이 영혼에 파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이요. 엘렌 G. 화이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마음은 모든 도덕적 불길함으로부터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한다. 화면을 좀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예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말을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니까요. 저들은 홀린 양 넋을 잃어버렸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 정도가 능력이 커서 그들은 홀린 양 넋을 잃었으며 마음에 계심의 정이 싹 텄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처럼 보였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이었죠. 조건은요, 회개하는 거였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계심의 정이 싹 텄다. 지금 뭘 주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힘과 자신의 위대성을 강하게 느끼는 능력으로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게 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분은 지극한 영광 가운데서 내리셨던 명령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분이 세계를 소화해 놓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들은 홀린 듯 하였고 환상을 보는 듯 하였으며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모든 말씀 자체의 힘으로 마음의 제자리를 잡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앞에는 강력한 능력으로 진리가 흘러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빛이요 뛰어난 분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요 그 다음 부분을 쭉 보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멈추어진다. 진리의 능력이요.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미와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진리가 화살처럼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그때 이기심의 벽은 무너져버리고 뭐가 왔죠? 자유. 그렇죠? 이 돈이, 세상의 이 마력이 영혼을 붙잡았는데 진리가 겸비한 심령으로 열린 영혼 속에 흘러들어갈 때 이기심은 허물어져 버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침내 감사가 막 흘러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저 사람 어젯밤에 집회에 참석했지? 너무 기뻐하셨대. 또 왔구나. 오늘 또 왔네. 저들은 불응간 천국 백성이 되어서 당신의 사업을 잘 할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보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우울해요. 진리와 그 마음속 우상이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빛을 싫어하는구나. 예수께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화평의 기별을 거절하는 걸 바라보고 심히 마음이 아프셨다. 다른 말로 자유를 거절하고 있더라. 농촌, 농부, 촌부들, 어부들, 심지어 로마 군인들, 왜 그들이 있습니까? 칼을 차는 관리가 왜 있습니까?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탐욕이 많은 세간의 세리들, 양복에 깨끗한 넥타이에 온 그 당시 목사들, 누구든지 마술에 홀린 듯 넋을 잃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냉정하고 완고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조소가 그쳐지고 죄에 대한 가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심지어 포악 무도한 헤롯까지 떨었다. 떨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더라.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지금 이렇게 진리가 단상에서 외쳐져야 돼요. 저를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 성령이 임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요약하겠습니다. 마음과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진리가 마음으로 영접되어져야 돼요. 자, 다시요. 우리 마음과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진리가 없으면요,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해도 쏘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아는 죽게 되어지는데 왜 죽게 돼요? 강력한 진리의 능력이 성령으로 딱 생기를 싹이 터버리면요, 자아는 잘려져요. 진리라는 칼이 자아를 딱 잘라버려요. 죽여버려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뜻이에요. 진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자아를 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진리가 와, 이게 진리네 라고 경험이 더 깊어져 가요. 확대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과 일치시키는, 율법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은 진리가 우리 품성을 만들어줄 때, 이게 진리구나 라고 실체가 보여져요. 실체. 이게 진리네. 오늘 안식일 토요일 맞아. 일을 털려서 그런 껍데기 말고요. 그래서 진리의 결국이 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재림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형성할 때
이것이 진리구나 실체가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믿는 자로 인해서 명상되어지며 본래 아름다움이 빛나게 되어지고 점점 밝아진다. 진리는 높이 평가되어지고 마음을 소생시키고 활기를 줄 것이다.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완전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큰 포부에 생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야 신난다. 어떻게 저렇게 되고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요. 활력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더 점점 자라갈 것이다. 성화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 진리의 끝이 없어요. 얼마나 넓고 신비로운지. 그래서 이 생에서 아는 진리는 맘만 버는 거예요. 맘만. 하늘에 가면요 무한한 진리가 공개되어져요. 영원히 공부할 거 영원히요. 어제 보았죠. 발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로 보고도 그죠? 이 땅에 명예욕을 안 버렸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죠? 선지자라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욕심은 또 안 놓치고 싶고 욕심 부장이 또 선지자 취급받고 싶고 이게 발람의 이중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울처럼 마귀가 급료를 지불했죠. 발람은 죽었죠. 값진 진리의 씨앗이 흙이 부드러워져서 회개를 경험한 마음속에 드디어 진리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 모르지만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대로 있지 않는데요. 현미경 관찰해보면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터 잡으려고 움직여요. 진리가 그렇게 마음에 뭐 해야 한다?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져 가야 돼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진리는 깊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진리의 종이 되어버려요. 진리의 종. 그렇죠? 잡으면 예언의 씨를 정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언의 씨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성경을 정확하게 풀이해줘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가짜배기 복음이 판을 치죠. 얄팍한 설교에 감동받고 울고 끝나죠. 이렇게 틀을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죠? 성령이 밀가루 이만큼 넣었는데 이만큼 부풀어 버리잖아요. 누룩과 같더니라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정욕과 허영과 무지의 사악함을 깨닫게 해주고 진리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죄악적 요소가 그들의 마음 성리에 제거되어지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버린다.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는 그런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딱 지배해서 사단아 꼼짝 못하겠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왜 자꾸 쏘가요 은혜를. 네? 그런데요 진짜 은혜 받을수록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율법과 일치 안 되어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예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질 때 멋진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을 누가 하겠습니까? 진리의 모든 원칙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꽃피게 되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 어떤 꽃이 핍니까? 겸손의 꽃,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날 것이다. 이게 진리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언신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마음에 자리 잡은 진리는 영혼을 성결케 하고 진리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처럼 우리 생애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5장에 맞아 한 사람 있잖아. 그 다니엘이 있잖아. 다니엘. 그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저절로 그분의 사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입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봉사가 이루어진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필사, 속도, 의미는 조금 있겠죠. 근데 별로 의미 없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지만 한 절 한 절 한 절 심령에 깨달아지고 자리 잡고 묵상되어지고 꽂힐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진리가 자리를 잡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드린 말씀들은 복음 성경에 없는 증언들이어서 이제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인용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대의 소망 466페이지 다시 한번 시작.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가 뭔가? 뭐요? 진리다.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끝나고 내일 다시 시대 소망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죄와 선천적, 후천적으로 잘못하는 경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모세처럼 자유와 빛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에 갈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스데반처럼 기뻐요. 예수께서 늘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분위기는 쾌활했대요. 그렇죠? 알렌 와이도 가끔씩 유머가 위트가 있어서 청중을 웃음으로 자아냈대요. 경박한 것이 아니고요, 순결한 재치로 청중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 주었대요. 이러한 영혼 가운데 어떤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유다처럼 그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진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물을 알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아간다. 그럼 설교들 필요 없어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된다. 이것도 극단이에요. 자기는 성령께서 가르쳐 준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 생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깨닫고 있는 수준이 엄청 낮은데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자신이 이뤄야 할 표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한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진리를 알아지는데, 경험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자유가 온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지죠. 육신의 지체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율법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진다. 이 자유가 이 동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고 이 한날의 페이지 위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오늘도 육신으로 살 것인지, 무지하게 멍청하게 살 것인지, 내 속에 있는 바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의 자유를 누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음을 이 시간 압니다. 주님, 그럴진데 오늘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 오늘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한 조건을 배웠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에 늘 둠으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셔서 이 진리를 통한 성령의 통제가 우리 안 이루어지므로 예리한 날선 성령의 검 진리가
본성의 애착을 잘라버리고 성향을 제거해버리고 자아를 죽게 하여 비로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자유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생애의 의무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사단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그 일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